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책임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과 속, 즉 거룩과 세속의 기준이 모호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이 세속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의미 외에도 구별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금 회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모호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세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과 구별된 사람들 혹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그는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간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지금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직자니까, 내가 단순히 안수를 받은 중직자이니까 구별된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바티칸의 한 여성 매거진의 그 칼럼을 통해서 수녀들이, 이 바티칸에 있는 수녀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미투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 자신들이 단지 사제들의 식모와 같이 지금 그냥 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오늘 우리가 성직자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룩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카도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질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여러분 동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제7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요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일곱째 날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단순히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과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또 제사장에게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7층에 있는 이곳을 왜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왜 성소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홀리한 거룩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다고 지정하신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무엇이 됩니까? 세속이 됩니다. 세속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좀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지적합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정결을 유지하지 못한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오늘 우리가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다윗을 거룩하게 인정하실까요? 왜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실까요? 왜 거룩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온전함에 있습니다. 온전함. 이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그럼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 말씀이 4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흠 없다는 건 뭘까요?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평안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이 그냥 건강한 것을 지금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그러져 버렸어요. 샬롬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그 보혈로 오늘 우리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관리하라고 하는, 이 땅을 경영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악하다고 하셨을 때 단지 우리야 그를 전쟁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밧세바를 정욕으로 채웠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 자체가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그러진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샬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 하나님 그를 왜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겨도 지금 책임지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여러분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열심을 품으니까, 헌신하니까, 수고하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지적받았을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자기가 지금 맺은 열매, 결식, 그 자식에 대한 책임, 그것을 지금 다윗은 기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세상이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병들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엉겅퀴를 내고 세상이 죄악을 품고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지 교회에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을 향해 기도할 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됐다고, 잘됐다고, 심판받게 됐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책임지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맺어진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다윗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고 직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에 사무엘을 옷을 찢으면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나단,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직면합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회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회개는 하지만 축복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 회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샬롬되지 못하는 것을 샬롬되게 하는 것, 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합니다. 회개는 했다고 말하는데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대중에게 회개하고 대중에게 잘못을 구하고 대중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기자회견 하지만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처럼 다윗은 범죄한 그가 당신이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만
두려웠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책임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토록 다윗이 수치를 당합니다. 모멸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얻은 아이가 여디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하여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열매들,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렵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오늘 우리가 직면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두려워도 떨려도 힘들어도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돼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품고, 그 남편을 품고, 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나